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과 복 주신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시며 기뻐하시며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고 그 뜻대로 세워져 나가며 많은 영혼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 시종을 주관하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히브리서의 모든 말씀은 유대교로 돌아가야 된다고 하는 환난과 핍박으로 인해서 고난이 닥쳐왔을 때 유대교로 돌아가야 된다고 꼬드기는 그러한 사람들 때문에 교회의 믿음이 연약한 이들이 흔들흔들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 답을 주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유대교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사이의 관계를 비교하는 형식으로 기록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전체를 읽을 때 이 배경을 꼭 기억하고 읽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히브리서가 아주 쉽게 이해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그 배경을 이해하고 읽어야만 오늘날에 적용할 때도 확실하게 분명하게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와 천사와 비교하는 내용이고요. 천사는 부리는 종이고 바람과 불꽃과 같은 존재라면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 자신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그의 본체의 형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낮아지신 것은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합니다. 모세는 사환으로서 일했다면 예수님은 아들로, 또 집마다 지은이가 있듯이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여호수아가 참된 안식을 준 것이 아닙니다. 그는 믿음으로 요단을 건너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서 구원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여호수아,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본체시고 그는 그림자이므로 그가 참된 안식을 줄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그 안식에 들어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제 모세를 통해서 세워진 대제사장 아론과 그리고 제사장들, 그들과 비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5장, 6장, 7장의 내용입니다. 그런 속에 6장의 내용이 잠시 혼돈스러운 그런 내용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자세히 살펴보면 전혀 혼돈스럽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사람들, 그들이 당연히 단단한 식물을 먹을 그런 사람으로 세월이 오래 지났지만 여전히 그리스도도의 초보적인 부분을 벗어나지 못하고 또 믿음이 흔들흔들하는 그런 상태에 있으므로 그 초보적인 것을 반복해서 하기보다는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권고하는 내용이 1절에서 3절의 내용이고 4절에서 8절의 내용은 이미 유대교로 돌아간 자들, 그들은 멸망받게 된다 라고 하는 내용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과거형으로, 그들이 맛본 것도 과거고 타락한 것도 현재형으로 타락한 것이 아니라 과거형으로 돼서 이미 교회를 떠나간 자들을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그런 자리에 가지 말고 너희와 같이 있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라. 그래서 믿음과 확신과 오래 참음으로 지금 그 믿음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을 보응받는 자 되라고 말하면서 6장의 내용 속에서 이 구원은 하나님의 맹세로 된 거라고,
맹세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을 수 있도록 맹세하셨다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구원은 영혼의 닷과 같아서 그 믿음 안에서 온전케 된다고 하는 얘기. 그래 흔들리지 말라고 하는 내용을 적어놓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그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대적의 문, 마귀의 권세가 깨뜨려지고 그리고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으면 마귀 권세가 깨지게 돼 있고요. 천하 만민이 이 복음을 붙들면 구원받게 됩니다. 그럼 떠나가면 길이 없다고 하는 내용을 6장에서 적어놓고 있다고 하는 것을 잘 알고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 때문에 흔들흔들합니다. 그래서 그 타락한 자들은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다 이렇게 돼서 나는 이제 구원 못 받는구나 이렇게 헷갈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의 생명값이 한꺼번에 다 지불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죽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고 하는 부분이 9장, 10장에 계속해서 걸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장에는 이러한 대제사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했고요. 이 율법으로는 온전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심 위에 새겼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정말 확실하게 증거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언약을 우리가 확실하게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9장에서는 양과 염소의 피로 모든 것이 피로써 정결되는 것을 그림자로 예표로 보여줬는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온몸에 물과 피를 다 쏟은 이유는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는 이 번제물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희생제물을 잡아서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시 이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을 일에 대해서 구약에 끊임없이 말씀을 주셨고 예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 사망의 신이 넘어간다. 그 피를 좌우 문설주에 바를 때 양을 잡아서 피를 좌우 문설주에 바른 날 사망의 신이 넘어가는 것을 예표로 보여주셔서 우리의 구원이 유월절날 이루어지는데 그 어린 양 속죄 어린 양이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소개한 대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온몸에 물과 피를 흘리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실패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세간에 있는데 그들은 정말 영혼들을 속이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정말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영혼들을 흔들어 놓고 속이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약속된 말씀대로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준 것처럼 희생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리고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림으로 아벨은 그 제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이렇게 표현. 그래서 희생제물, 양의 피,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이런 부분,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런 모든 말씀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도 이미 알고 계셨고 제자들에게도 알려주셨고 그 일이 성취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음은 실패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교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자들의 믿음은 예수님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겼다라고 10장에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 부정한 것이라는 원어의 뜻을 보면 일반적인 피와 똑같이 여기는 일반적인 해석을 부정한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사람들이 오해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일반적인이라는 부분으로 사실은 해석해서 하는 것이 더 명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일반적인 사람들의 죽음의 그 피와 똑같이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그냥 한 일개의 사람으로 취급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 메시아로서 약속된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셔서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피를 흘리셔서 그 피로 말미암아 온 인류의 죄가 사해지는 것,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메시아의 언약을
계속해서 잘 살펴보면 아, 예수님이 죽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가 그 시체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아니하며 이런 표현들이 그분의 죽음을 예시하고 있고 그가 살아서 이 세상에서 영원히 통치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한 게 실패한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잘못된 해석인 것이죠. 그래서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아니하며 라고 하는 그 말은요,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실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부활의 증인들이 12제자들이 것이죠. 바울을 포함한 12명이 그 증인이고 그리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을 증거하다가 다 순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사실이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생명을 내어줄 만큼의 가치 있는 것임을 확실하게 보여준 것이 바로 그들의 순교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 양과 염소의 피가 아닌 자기 피로 온전케 하셨다.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 그리고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는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 그분이 죽음으로써 말미암아 그 일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적용이 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0장에서 그 모든 율법의 것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에 불과하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사람들이 온전케 할 수 없다. 자기 자신을 그 행위, 그들의 그 행위와 그 예물 가지고는 온전하게 할 수 없다. 이 장차 오는, 그러니까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하게 할 수 없는, 이렇게 같은 제사라 그랬는데 사실은 원어상으로 보면 같은 그러한 예물이라고 하는 해석, 그 단어는 예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져오는 그 예물과 그들의 그 행위가, 행위라는 부분이 여기 해석에서 빠졌는데요. 그들의 그 가져오는 예물, 양, 염소, 송아지, 이런 그 예물과 그리고 그들의 행위, 제사 드리는 그런 행위로는 그들을 완전하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해석이 더 바람직한, 정확한 해석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는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가치는 양과 염소와 송아지와 비교할 수 있는 가치가 아닙니다. 우리의 인간의 가치는 천사들보다 귀하고 하나님이 자기 생명을 값주고 산 존재이기 때문에 그 가치는 우주 만물보다 귀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양과 염소와 송아지의 값으로 우리의 생명값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온 인류의 죄를 대해서 가신 것입니다. 그러면 더 나은 그러한 제사로,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값이 다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말한 대로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한 그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단번에 죽으심으로 이 일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안 그랬다면 예수님이 자주 와서, 우리의 죄 문제가 그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면 예수님은 자주 와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죄를 해결하는 일을 해야만 했겠죠. 그런데 예수님의 그 단번의 죽음으로 영원히 온전케 하셨기 때문에 다시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을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죄와 상관없이 이제 우리의 구원, 영원한 구원, 믿는 자들에게 대해서는 영원한 구원을 위해서 오십니다.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혼돈되게 사용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얘기할 때 믿는 자들에게 대해서는 우리는 꼭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대해서는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십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환난이 남아있고 그 환난은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환난 속에서 환난과 핍박과 죽음을 당하게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환난과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영원한 그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구원하시려고 재림하십니다. 신부를 드리러 오시는 것이죠.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대해서는 심판하러 오십니다. 그래서 그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이제 재판에 넘겨지게 되고 영원한 멸망길로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택한 대로 가게 되는 것이죠.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이 자기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구원의 길을 열어놨는데 그것을 부정한 것으로, 정말 일고의 가치가 없는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대적하고 거부하고 마귀의 길을 쫓아서 그 길이 좋다고 그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들의 선택대로 가게 내버려 두는 것이죠. 그들이 가는 곳은 영원한 저주와 멸망이 있는 악한 곳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확실하게 이해하고, 성도들에게 대해서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우리를 영원한 구원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신다고 말해야 확실하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심판하러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성도들은 환난과 핍박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들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오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확실하게 얘기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뤘다라고 하는, 그래서 죄를 사해 주셨다고,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그랬는데, 자꾸 죄를 들춰내서 생각나게 하고 그것을 회개해야만 구원받는다고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회개해야 된다는 말 자체는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다 못 받는다를 얘기하면 그건 완전히 틀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회개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속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건 첫 번째 회개입니다. 그것은 그 회개를 통해서 성령이 내주에서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옴으로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래서 그 구원은 이례적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늘 짓는 그러한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족을 씻는 것과 같이 매일같이 수족을 씻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구원과 상관이 없습니다. 구원과 상관없고 그들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들이 수족을 씻고 이제 담력을 얻어서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육적 신앙생활이 아니라 영적 신앙생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참여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수족을 씻으라고, 너희 마음에 담력을 얻고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살과 피에 참여해서 그 은혜와 사랑을 누리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편에서 너희가 늘상 짓는 그 죄를 회개하라 라고 말하는 것은 아주 합리적이고 확실하고 정확한 답입니다. 그래서 그 회개는 꼭 필요한 것입니다. 반면에 너희가 수족을 씻듯이 늘 회개를 하고 매일같이 회개하지 않고 너희가 어머니 젖꼭지를 부른 것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는 지옥에 간다고 말하는 순간 그건 이단입니다. 그걸 우리는 확실하게 구별해야 되고, 우리가 우리에게 대해서 어떤 그런 표현을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정확하게 성경을 가지고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줘야 됩니다. 이런 사람이 우리 주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나 다 이 믿음을,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많은 이단들이 더더구나 안식교라든지 이런 곳에서 영혼들을 속이기 위해서 통로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 사단의 통로가 되는 부분을 사단을 대적할 수 있는 그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19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으니, 예수의 그 피가 우리 죄를 완전히 사했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 죄를 사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더러운 자, 정결하지 않은 자인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까? 죄가 있는 상태로는 못 나가는 거죠. 그런데 예수의 피를 힘입어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고. 예수의 피가 우리를 완전히 속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가 완전히 다 끝난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담력을 얻어서 그 앞으로 나아갈 힘을 얻었다고 하는 말이 확실하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죄가 하나도 안 사해졌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회개한 것은 사해졌는데 아직 앞으로 짓는 죄는 사해지지 않았다. 회개 안 하면은 그거는 사함을 못 받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 그러면 우린 하나님 앞에 못 나가죠. 그러나 예수의 피가 완전히 다 사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담력을 얻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이 말씀이 확실하게 적용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적용을 하고 확신 속에서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다른 사람에게 확신하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자리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왜 우리를 위할까요? 우리 힘으로는 안 돼 있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되면 우리를 위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냅두면 다 하죠.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이렇게 표현했는데, 휘장 자체가 예수님의 육체는 아니죠.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의 그 육체가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어야 되는 그 죽음을 대신 죽음으로 말미암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이 곧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었기 때문에 그 죽음을, 육체적인 예수님의 그 죽음을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졌다고 확실하게 얘기해 주는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살아있는 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그분이 바로 육체를 찢으신 예수 그리스도고, 그분은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큰 제사장인 줄 믿습니다. 영원한 제사장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인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죄 문제를 완전히 청산하신 그분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죽어서 사라졌다 그러면 문제가 되지만 그분이 여전히 살아서 그 일에 자신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완전한 속죄가 이루어졌다라는 부분을 확실하게 얘기하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그곳에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뭘 뿌렸을까요? 피 뿌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 육체를 찢음으로 말미암아 온몸에 뿔과 피를 다 쏟아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끗게 되어졌는데요. 여기서 깨끗게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라고 하는 이 씻었으니라는 하는 단어가 루오라는 단어입니다. 루오라는 이 단어는 목욕하는, 온 몸을 씻는 것을 루오라는 단어를 쓰고요. 그냥 얼굴과 손과 발을 씻는 그 단어는 닙죽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좀 단어가 생소한 단어인데요. 손과 발을 씻는 그런 부분하고 다르게 쓰여지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이렇게 표현하는 내용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할 수 있게 되는데요. 예수님이 말한 이미 목욕한 자라고 하는 것은 온몸을 씻은 것을 말하고요. 발을 발밖에 씻을 것이 없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부분은 바로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온몸을 맑은 물로 씻었다고, 뿌림을 받고 우리가 맑은 물로 씻었다고 하는 이 표현에서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목욕한 자가 됐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목욕한 자는 다 구원받습니다. 정결하다고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죠. 목욕한 자는 이미 정결을 하니라. 그러나 다는 아니라고 그 한 사람은 바로 믿지 않는 자, 예수님을 메시아로서 인정하지 않는 가룟 유다입니다. 그래서 다는 정결하지 않다고 얘기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미 정결한데 수족은 씻어야 된다고 얘기한 것이죠.
그래서 이미 정결한 자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늘 수족을 씻어야만 이제 떡상에 참여하는 것이죠. 그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녁에 식사를 하기 전에 손발을 씻음으로써 그 일을 결례라고 하는 것으로 계속 행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그리고 그 물두멍에 참여해서 그 성만찬, 떡상에 참여하는 그 일의 본보기를 보여주는 일을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해 왔던 것이죠. 그래서 그 일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확인하고 이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리가 온 몸을 다 씻었다고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그리고 온몸의 물과 피로 우리가 온몸을 다 씻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 그랬는데 이 온전한이라는 단어도 확신 있는 이란 표현의 단어입니다. 그래서 확신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확신을 가지고 가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흔들흔들하니까 걱정하지 마라. 예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 몸을 씻고 이제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확실하게 열렸다. 죄 문제에 대해서 다 끝났다라고 하는 부분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그분은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분이다. 우리가 6장에서 말한 것처럼 그분이 맹세하셨다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를 믿는 자가 다 이 영원한 복에 참여하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준 것이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불과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끗함을 받았고 그 약속하신 분은 믿을 만한 분, 믿으신 분, 확실한 분이니까 흔들리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굳게 잡으라고 움직이지 말고 확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이 부분을 소망하면서 나아가라고. 그리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이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소망을 가지고 이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살피고 돌보아 주라고 하는 내용이 있고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날은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입니다. 그 다시 오실 날은 매일매일 가까워지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흔들흔들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을 돌보고 그들의 믿음을 확고하게 말씀으로 세워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떠한 사단의 유혹, 이단들의 공격에 대해서 우리는 확신 있는 말씀을 가지고 정확하게 얘기해줘서 그들로 하여금 견고한 믿음으로 서서 마귀를 대적하고 또 이단들을 대적하고 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견고하게 세우는 그런 자리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마귀와 대적하고 흔들림 없는 그 믿음으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영원한 구원을 바라보고 담대히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 복 주신 감사합니다. 성경에 약속된 모든 말씀대로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고 가죽옷의 그 희생물을 통해서 허물을 덮어주고 희생제물을 드리게 하고 유월절 어린 양을 잡게 하고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담당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유월절 날 온몸에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신 줄 믿습니다. 그 단번에 죽음으로 모든 언약들을 성취하고 영원한 구원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에 대해서 확실하게 서서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 많은 영혼들이 연약한 믿음 속에서 흔들흔들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바른 길로 온전한 믿음의 자리로 인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받으시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